기독교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가 쓴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착각, 거대한 착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착각이란 바로 인류에게 강자와 약자가 두 분류로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슷한데 강자와 약자를 따로 구분한다는 거죠. 폴 투르니에는 외부에 대한 반응이 다를 뿐이지 겉모습이 다를 뿐이지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내면은 똑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구분해 주는 것은 그들의 내면의 본성이 아니라 누구나 느끼는 절망에 대해 그들의 반응하는 방식, 약한 반응, 강한 반응의 차이이지 본질상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동일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강자나 약자나 모두가 두려움을 느끼는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는 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들도 동일하게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큰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누가 이거 비등비등하게 이긴 게임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엘리야가 머리를 그의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랍게 그 가뭄이 그치고 기근이 그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뽑습니다. 이보다 극적인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강한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 장 사무엘상 19장으로 넘어가면 이 엘리야를 괴롭히던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세벨이 다시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다음 날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위협하는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엘리야는 어제의 영적인 대승과 그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저 차라리 없어지고 싶습니다. 저 데려가 주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그 영적인 그 용감함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확신했던 그 기도의 용사의 모습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지쳐 무너진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호렙산에서 그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주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창세기 14장 앞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당시의 중동 지역에 이 동맹한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크게 이기고 그리고 소돔왕과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아브라함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 속이라도 들어갈 만큼 그렇게 담대했던 용기는 사라져버리고 동방의 연합군이 그를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염려가 됐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 창세기 15장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식대로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네, 본문 그대로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이후에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은 이 일 후에라고 했어요. 이후에 바로 14장의 사건을 말합니다. 조카 롯을 구한 그 큰 승리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금 내면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내가 또 이길 수 있을까? 그 한 번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데, 기습작전으로 조카 롯을 구하며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들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방패와 상급이라는 이 두 단어가 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방패라는 단어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상급이라는 단어가 군사적인 용어인 것은 임금이라는 뜻의 임금, 일을 하면 주는 그 삭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군인들에게 주는 삭, 그 임금을 말할 때 상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든 아브라함은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않습니다. 소돔 왕이 많은 재물을 가져갈 것을 그에게 말하지만 그는 실 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챙기지 않겠다. 단호하게 말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어요. 목숨을 건 희생 후에 아무런 소득이 없이 돌아온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의 결론 부분으로 가면 분명히 그는 조카 롯을 구출했는데, 그러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곁에 있었나? 아니요. 조카 롯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조카 롯을 구출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실제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브라함, 그러나 그 승리 뒤에 찾아오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수고와 노력에 걸맞는 상급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헌신과 희생에 걸맞는 상급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115편 말씀과 16편 말씀을 이어서 읽을 텐데요. 이것은 오늘의 말씀을 축약한, 오늘의 말씀을 핵심을 뽑아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5편 11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사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이시고 소득이시고 분깃이 되심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때를 너무나도 정확히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돕는 방법이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휩싸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자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손을 주신다 약속하세요.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2절, 3절을 연이어서 읽으면 약간 우리가 읽기에 이 문장의 문맥이 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 다음 구절에 와서 아브라함이 저에게 뭘 주실 거예요? 되묻고 그리고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 길리운 자 엘리에셀이 그 상속자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약간 우리말에는 뜬금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드러난 대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미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에게는 동방의 연합군보다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식 없이 죽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하나님 그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계속 이어가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없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녀가 없어요.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그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이죠.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당시 사람들이 자녀가 없을 때 관례대로 하던 대로 그 집에서 길리웠던 가장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세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가서 그리 이후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대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하늘에 있는 무뼈를 보시며 약속해 주세요. 창세기 12장에 하신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 하는데 의구심이 들었고 불안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지키신다, 반드시 이룬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에 내 자손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시면 자손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야 됐는데 단수로 쓰고 있거든요. 왜 그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별을 보여주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단수로 사용하셨는가?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 바울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강조 한 편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자손을 줄 것이다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분명히 주실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복수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단수로 자손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저희가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말씀 중에 2장 2절에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우리 강조 한 편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감추어졌던 거예요. 구약시대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이 약속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 땅을 약속하세요.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신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땅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재차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언약식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계십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이완 덕이두 교수는 창세기 15장의 이 장면, 이 장면이라는 것은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되묻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예, 그 장면을 말합니다. 그 장면이 있고 난 다음 그 장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록 의심으로 보이긴 해도 이것은 불신에서 나오는 요구가 아니라 믿음에 따른 요청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증표를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표, 아브라함이 원한 대로 그 증표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 계약 체결 방식을 그대로 이행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 언약을 맺다라는 그 표현이 일반적으로 카리트 베리트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주 일인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카리트 베리트, 이 카리트라는 말은 잘라내다, 쪼개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고대 근동의 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언약 맺다라는 단어가 보통 성경에 쓰일 때 카리트 베리티로 쓰입니다. 그러나 노아 언약은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랬죠. 네, 어떤 단어로 썼다고 했죠? 네, 기억 안 하실 줄 압니다. 헤켄 베리티라고 쓰인다고 했죠. 그게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서 카리트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3년 된 짐승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쪼개라. 그러나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쪼개지 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벌려놓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 계약을 체결하는 이 방식은 짐승을 쪼개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피가 흥건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맹세, 그들의 언약이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거예요. 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짐승 사이로 지나간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횃불이에요. 곧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여기 지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 못 지키면 내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내가 이걸 지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는 일이 있겠어요? 아니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한 일방적인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기에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신 이 방식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완 도기도 교수님의 이 책을 제가 읽다가 이완 도기도 교수님이 해석의 말미에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이기도 하다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실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세 번째는 약속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이거 예언적인 이야기죠.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는데요. 본문 15장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언약식을 진행하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된대요.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의 때 이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리고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그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모세가 이끄는 그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는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다림이 왜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을 예를 들어서 그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그들이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학자 송병현 교수님은 그 책에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하나님은 한 민족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다른 민족에게 이유 없는 심판과 파괴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민족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통치자시다. 여러분, 시간을 나타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초침이 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기계적인 시간입니다. 2024년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의 시간을 표현할 때 씁니다. 이 카이로스는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때가 찬 시간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절대적인 의미의 시간이고, 혹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감격적인 시간을 표현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때라고 쓰는 거예요. 때. 그래서 성경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표현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있다면 때가 참해라는 겁니다. 때가 참해. 그것은 9시가 됐다, 12시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절묘한 조합으로 이루어져요. 성경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죄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잘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400년이 넘는 시간을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으로 그들이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을 걸 아셨기 때문에 미리 400년이라는 기간을 말씀하신 것이지, 지금 그들을 멸망하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표에 익숙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잊을 수 없는 언약식을 체결했잖아요.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이룬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16장으로 건너가면 10년이 지난 후거든요.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10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하는 10년이면 충분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기는 하시는데 그냥 사례를 통해서 주시는 건 아닌가 보다. 그러면 내 씨니까 여종을 통해서 나면 어때?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바로 16장 다음 장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보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금요기도회 때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는 1장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공부하던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행위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시고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화를 한다고 해도 그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그 염려를 거뜬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